아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을 일반력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쓰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녹여내서 그 흐름을 따라서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해마다 지키고 있는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또 고난주간, 더불어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그 외에도 다른 절기들을 넣어서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라고 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앞에 있는 색깔 있는 천, 강단에 항상 색깔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또 목사가 이렇게 차고 있는 이걸 스톨이라고 하는데, 이 스톨 색깔도 이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에는 기다림의 의미, 또 위험의 의미인 보라색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 스톨로 앞으로 4주간 그렇게 차게 될 거고요. 성탄절에는 성결과 기쁨의 의미로 흰색 스톨을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결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스톨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앞에 이렇게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한 4주 동안 성탄절까지 촛불을 하나하나 켜가게 될 텐데, 어두움의 세상의 자리에 이 촛불을 켜면서 밝은 광명이 오기를 기다리는,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희망을 우리 그리면서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달력에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첫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력에서는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추수의 감사로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신앙의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재난의 시절과 교회의 새로운 전환기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순천중앙교회 위에 이 대림절의 은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다시 하면 신앙의 새해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스톨을 차고 촛불을 켜면서 한편 참 유별나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뭐 저렇게 뭐 화려하게 또 뭐 촛불도 켜고 가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스톨을 차고 촛불을 켜고 절기라고 하여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순간순간 돌아보면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한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먹고 살 걱정,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염려, 그로 인해서 주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촛불을 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자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고 스톨을 차고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신앙을 깨우고 신앙을 성장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워서 참신앙으로 나아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2021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우고 성장시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가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12월 한 달,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참 소망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절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라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예,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기다림의 열매를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주년,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충성된 주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100% 기쁘게 하지 못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1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신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또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절망이고 고통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성령 충만하여 오래 참음의 성품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 예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곳에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좋은 때를 놓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너무 성급해서 설익은 열매를 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지 않아야 할 갈등과 이별이 있는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성품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에 이 기다림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구약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이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는 25년을 기다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기다림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그가 지도자로서 나아갔는데 출애굽 후에 그는 4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탄탄대로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엄청난 핍박과 도망자의 생애를 20여 년간 살고 나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펼쳐봐도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 하나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 오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고, 우리도 오늘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계속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밖으로 나가서 뭔가 일과가 있을 때 버스 타기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기다려지고, 또 직장에서 돌아올 남편이나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 기다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림이 있고,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입시 진학이나 취직에 대한 그 합격의 여부를 기다리고,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의 마음에 설레는 기다림의 마음, 또 결혼 날짜 잡은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기다림의 그 행복의 시간들,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 기다림이 가득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신앙이나 인생이나 기다림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의미가 첫 번째로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한 기다림의 훈련을 잘 하셔서 기다림의 열매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고 붙들어야 할 이 기다림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성숙한 기다림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상황은 순교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가 있느냐? 마음을 다해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 어떤 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기다림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한 할머니가 문병을 갔습니다.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할아버지 병간하던 친구 할머니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보면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 어땠어? 어떻게 지냈어? 몇 달째 이 병실을 지키느라 너무나 힘들어. 내가 죽겠지 뭐야. 어떨 때는 이 남편이, 영감이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서 그런 소리를 말하고 만류를 합니다. 펄쩍 뛰면 대꾸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처럼 홀로 되고 나면 기다릴 사람조차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마음이 텅 비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지금 너무 힘들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자네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으니 남편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는가? 남편이 거뜬하게 일어날 날을 기다리기라도 할 수 있지 않나? 나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네. 그런 소리 마라. 여러분, 어떤 권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래도 남편이 누워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남편이 있음을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 혹시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조차도 없어서 기다릴 희망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때문에 알 수 없는 힘이 어딘가 솟구쳐 오르고 그 힘으로 어렵디 어려운 인생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가정에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힘겨운 문제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시절 여러분의 일터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야. 생각하는 그런 포기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사회의 벽이 너무 높고 자신이 초라해져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시간들 아닙니까? 70여 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어떤 가정은 아들과 아버지가 2대로 포로 생활 중이었을 것이고요,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까지 3대를 포로 생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포로 생활하는 것이 힘든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포로 생활, 여러분 그 자리에 희망이 솟구쳐 오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아 보겠다고 희망을 붙들고 달려가던 분들이 이 일제강점기 후기에는 어땠습니까? 일제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한계에, 시간의 모든 것에 무너지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다시 고국에 돌아갈 희망도 없고요, 그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라. 다시 말하면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에 빠진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다시, 그 70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대하라고. 서로를 위로하되 서로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에게 외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서로에게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하고 어떤 인생도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0여 년이 지나면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의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결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그리고 우리의 시절이 끝나 우리의 후손의 후손을 이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어도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너희의 인생의 희망의 여정은 다가오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그 희망의 그 약속대로 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서로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서로에게 그 희망의 날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닿도록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말해주는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고 2021년에도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향한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서로를 향해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고 서로를 향해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실천이 이 대림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11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맛보았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맛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175년의 그 시간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은 맛보지 못할지라도 175년을 넘어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까지 뻗어있는 믿음으로 그는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시대에 못 봤어도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믿음, 시간을 넘어 뻗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이 믿음을 가지셔서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혹시 절망이 깃들고 우일이 깃들고 참 답답함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이제 멈춰버리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대림절 가운데 주신 이 기다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포로기에 있는 그 포로기의 그 왕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셔서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향해 있고 재난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의 증거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에게 절망과 죄악의 땅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림절의 기간은 희망을 향한 기다림이요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을 모두 떨쳐버리고 서로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면서 우리 주께서 주실 그 약속의 미래를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기다림의 사람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기다림의 사람은 희망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의 때를 준비하며 삽시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다림으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다. 준비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예수 믿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 믿는 이 하인을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니 그래 너는 종이나 하고 하인이나 돼서 네 힘으로 살지 못하니 예수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천하의 미련한 놈, 천하의 약한 놈 이렇게 이 하인을 멸시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평생 이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너보다 미련한 놈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후에 주인이 세월이 지나서 병을 얻어서 병석에서 신음하였습니다. 너무 이 병세가 지나다 보니 그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병을 간호하던 이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준비는 하셨습니까?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무 준비한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수일간 여행길을 떠나도 준비를 해서 떠나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가 없으니 당신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준 지팡이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의 때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어주시고 그 재림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소망의 미래로 우리는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대학 입시와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사업가는 각종 사고 예방과 사업 확충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을 때 촛불을 준비한 사람만이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렸을 때 준비한 사람만이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아직 길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기불이 나갔을 때 촛불이라도 준비해야 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이, 준비한 사람만이 희망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역사를, 그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으로, 희망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럼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3절 4절 읽으시면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모습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우리 하나님의 그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가 메꾸어져 도두어져야 된다. 산과 언덕들이 깎여져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아 예측 불가한 울퉁불퉁한 곳이 평평하여 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오실 그 왕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밭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왕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밭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지난 세월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어떤 이유로든 움푹 파인 골짜기와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대림절의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움푹 패인 자리에 은혜를 담아 도두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너무나도 높아져서 남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산과 언덕이 되어서 교만해진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높아져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주님이 달려오실 수 있는 대로가 열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산을 넘겠습니까? 주님이 달려오시는 마차가.
산을 깎아야 하는 거예요. 언덕을 깎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여러분 곁을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떠날 만큼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삶을 살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울퉁불퉁해지죠. 여러분, 그곳에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은 길이라면 주님이 그 대로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왕의 대로가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산을 깎고 낮추십시오. 고르지 않는 울퉁불퉁한 자리 평탄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2021년 대림절에 우리의 왕이요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의 대로를 타고 희망의 주인으로 오셔서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로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그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낮추고 고르지 않는 곳에 평탄화하며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토목공사 잘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나가보면 정말 고속도로 잘 열려져 있어요. 저 고속도로 아무리 잘 열려도 주님이 오실 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대로를 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막혀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세상에 오셔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다림의 열매를 잘 이루셔서 그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셔서 주님을 맞으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